오늘 말씀은 지난주 설교 시간에 전해드렸던 말씀의 연속입니다. 지난주가 종말의 때 첫 번째 시간이고 오늘이 종말의 때 이제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해석할 때도 여러분이 꼭 이제 유념해야 될 건 뭐냐면 예루살렘 멸망, 유대의 멸망과 세상의 멸망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함께 중첩되어 있다는 것을 꼭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막무가내로 그냥 본문을 이제 해석해버리면 별의별 이야기가 이제 다 여기서 튀어나와요. 그래서 개중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과도한 추측을 개입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단들도 사실은 요 본문을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이론들을 설파하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너무 이제 막무가내로 좀 해석을 이제 하는 측면이 있어요. 물론 저도 오늘 본문을 완전하게 파악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사실 좀 난해한 본문이에요. 그런데 강론이 난해할 뿐이지 큰 틀에서 보면 우리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본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읽으면서 이제 깨달을 수 있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큰 틀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큰 틀에서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또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리기를 종말의 때에 징조로서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세 가지가 기억하실 거예요. 미혹이 있다 그랬고 재난이 있다 그랬고 핍박이 있다 그랬어요.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가 다 맞닥뜨리고 경험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그 어려움과 환난의 시기에 뭐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다고 그랬죠. 위로가 세 가지 위로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복음은 전파되고야 만다. 내 작은 어깨에 걸려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수단일 뿐이에요. 주님이 하셔요. 주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함께 하심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연약함을 친히 도우시는 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장차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찬란한 부활의 영광, 그 구원의 확신,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말의 때 비록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종말이 그러면 언제 오는가? 언제 오는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궁금함이 떠올라요. 이 초미의 관심사죠. 사실은 언제 오는가? 왜? 그거 오면 더 잘 준비한다든지 대비한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언제 오는가? 제자들도 언제?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언제? 그래서 이 마가복음 13장 4절에도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는가? 때를 물어보고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때에조차도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종말과 더불어서 주어지는 찬란한 나라가 임하는 때가 언제냐고 그렇게 지금 물어요. 궁금하죠? 우리도 궁금해요. 근데 이제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은 동일해요. 징조와 전조는 있을지언정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도 않는다. 또 너희가 알 바도 아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이세요. 오늘 32절도 보세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세요.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종말을 궁금해요. 정말 그게 너무나 궁금해서 미치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특정한 날짜를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러실 마음도 전혀 없어요. 아버지의 권한 하에 있다. 아버지의 시기 가운데 임할 거다. 그렇게만 이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의 때를 알려고 한다든지 그 날짜를 상정한다든지 짐작해 본다든지 하는 것을 대단히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이 때가 정말 궁금하니까
이단들이 이제 이 때를 막 짐작하고 추측했죠. 근데 여러분, 누구든지 때를 이야기하고 어떤 뭐 시기, 날짜를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거짓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짓이구나, 이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기억하실 텐데, 오래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아마 이제 기억하실 텐데, 다미선교회라는 단체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표가 이장림 씨죠. 근데 이 단체가 초창기 출발할 때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거부감으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도리어 사람들이 그 다미선교회에서 출판한 책들을 잘 읽어봤어요. 기독교 서점에도 버젓이 팔렸고 사람들이 그것을 읽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심각한 문제가 곧 드러났죠. 뭐냐면 이 다미선교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날짜를 예고를 해버린 거예요. 1992년 10월 28일,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1992년 10월 28일 날 주님이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까지는 비밀이었어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은 건데, 근데 이제 정말 마지막 때가 코앞에 다가오니까 급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음성으로 똑똑히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라고. 준비하라는 거니까 그건 좋은 의미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혹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10월 28일 날 오실까? 이러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었다면 그렇게 재림의 날짜를 이야기하는 순간 이거 거짓이구나, 이단이구나 라고 이제 깨달을 수 있었겠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많이 미혹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 팔고 뭐 땅 팔고 기도원 들어가 다 헌금하고요. 기도원 들어가서 그냥 마냥 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어요.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통째로 현혹이 됐어요. 목사님이 잘 못 쓴 거예요. 목사님마저 흔들려서 온 성도들을 이끌고 다 교회들 전부가 10월 28일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날짜는 아버지의 권한이에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 그것은 멸망의 길이에요. 멸망의 길이에요. 과거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과거에도 뭐 역사적으로도 이제 그랬지만 유명한 이단들이 종종 그랬거든요. 안식교의 창시자인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은 1843년, 오래됐어요. 몇 년 전이에요. 이게 지금 거의 뭐 180년 전에 지금 임할 거다. 근데 틀렸어요. 예수님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날짜 계산은 잘못했다. 1년 뒤로 연기를 했어요. 1884년 10월 22일 왔어요? 안 오셨어요. 근데 또 그거를 또 이건 뭐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유야무야 막 넘어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다미선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을 들어보셨을 텐데, 안상홍 증인회도 서울올림픽 개최하던 날인 1988년 9월 16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공공연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그런 사람들 없을 것인가? 대놓고 뭐 그렇게 뭐 하진 않겠지만, 정말 아까 그 다미선교회가 했던 것처럼 이거 원래는 모르는 게 맞는데, 성경이 원래 맞는데 진짜 마지막 때라고, 내가 뭐 봤다고 뭐 들었다고, 아마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또 나타날 거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에 미혹되거나 현혹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어디 안에 서야 되냐면 이 말씀 안에, 이 기록된 말씀 안에 서는 신앙이 그래서 정말 중요해요. 기록된 이 말씀 안에 머물면서 중심을 바로 세워나가야지. 안 그러면 이 마지막 미혹의 때에 휘청휘청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때에 대한 궁금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건 주님의 권한임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는 모르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또 내려놓으면 안 되냐면 임박성 자체를 내려놓으면 또 안 돼요. 때를 모르니까 아유 그냥 뭐 느슨하게 그냥 살지 뭐 라고 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32절 보면, 자, 그날을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에 도리어 주의하고
깨어있으라고 경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33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알지 못하니까 그냥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더 주의하고 깨어서 살아. 이게 임박성이에요. 물론 뭐 천년 뒤에 오실 수도 있어요. 잘 모르니까. 그러나 이 임박성이라는 건 뭐예요?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건 뭐예요? 어쩌면 오늘 오실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때와 기한은 어차피 모르니까 그냥 대충 살아라가 아니라, 때와 기한은 모르니까 호련히 오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준비된 자세를 가지고 살아라.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임박성을 놓쳐버리면 잘못된 태도를 좀 갖게 되는데, 이단들의 특징 속에서도 엿볼 수 있는 건데, 뭐냐면 눈에 보이는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을 부정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틀렸잖아요. 이단들이 틀렸는데 어떻게 해요?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게 오신다는 얘기가 이게 아니야, 영적으로 오신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이제 해버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런 부활, 그런 거 그런 거 아니야, 성경은 그런 뜻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또 미혹하는 거죠. 그런데 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우리가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분명히 하자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장 11절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방금까지 두 눈으로 예수님의 승천을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다시 아기로 오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영적으로 오신다는 그런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본 그대로 호련히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지금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임박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게 뭐 이미 다 지나간 일이라든지 그런 건 없는 것이라든지 이런 태도로 사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또 이제 어떤 잘못된 태도가 나오냐면, 임박성을 놓쳐버리면 더디 오시 2000년 동안 안 오셨으니까 더디 오신다고 나태와 안일 게으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임박성 놓쳐버리면 그래요. 지금 당장 오실지도 몰라 그러면 사람들이 좀 긴장된 자세에서 사는데, 뭐 언제 오실지 몰라 이래버리면, 이게 지금 말 한 끗 차이인데 언제 오실지 몰라 그래버리면 사람들이요 긴장 가지 않아요. 나태와 게으름 속에서, 안일함 속에서 살아요. 뭐 지금 오시겠어? 그러면서 조금만 더 세상 일에 몰두하고 세상 일에만 지금 빠져서 살아가는 거죠. 사실 많은 신앙인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신앙인들이 다소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종말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 좀 기억하실 게 있는데, 개인적 차원의 종말이 있고 우주적 차원의 종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개인적 차원의 종말은 뭐냐면 죽음이죠. 죽음. 세상의 끝은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자기 자신에게는 끝이 온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는 이 세상이 이제는 의미가 없게 됐어요. 이걸 개인적 차원의 종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주적 차원의 종말이 있어요. 이 종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있게 되는 일이죠.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게 되면, 살아있는 채로 주님을 맞이하는데 변화되면서 주님을 맞이해요. 그러면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맞이하게 되는가? 그 육체가 다시 살아나게 돼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주적 종말 가운데 있는 일이. 그래서 그때에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죄 가운데 죄값을 받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 죄를 씻어주시는 바 주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그냥 하나님의 나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종말이 가지고 있는 큰 그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다시 오시는 우주적 차원의 종말을 우리가 임박성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 차원에서의 종말도 사실은 임박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게 옳습니다. 이거나 저거나 사실은 우리는 그래서 임박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갑작스러운 비보를 전해 들었어요. 같은 노예 목사님 한 분이 휴가를 떠나셨는데 휴가지에서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며칠 전에 들었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얼마나 놀랐는지.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정말 잘하는 분이었고 함께 같은 교회에서 사역했던 분이고, 그리고 다음 주에 8월 21일 날 그 몇몇 목사님들 그렇게 함께 모이기로 했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만나자고 약속도 주고 받았는데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망한 그런 소식이었는지 몰라요. 멍해지고요. 인생이 참 더덥다. 인생이 참 더덥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는 우주적인 종말은 차지하더라도 우리 자신의 종말이 먼 것처럼 보이고 많이 남은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것도 모르는 일이에요. 누가 이분의 죽으심을 예측할 수 있었을까? 이분 지금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한참 사역을 지금 하실 분이에요. 근데 이 어린 아들 놓고 그 사역하는 교회를 놓고 주님 곁으로 갈 생각이나 했겠어요? 못했어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호련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겠어요? 호련이 오는 거예요. 호련이 급작스럽게. 그날과 그때와 그 시는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언제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더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것들을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말의 때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어떠한 준비를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종말의 때이므로 우리가 임박한 종말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진리 안에 바로 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준비하는 삶이에요. 진리 안에 바로 서는 삶. 2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제가 처음에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는 미혹의 때라고 그랬어요. 곳곳에서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더 이 미혹의 영이 심해지면 심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준비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뭐여야 되냐면 진리 안에 바로 서는 거예요. 진리 안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는 곧 진리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세는 곧 진리의 싸움이다. 이게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진리 자체를 부인하는 세계관과의 싸움이기도 해요. 20세기의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속으로 세계가 진입하면서 절대적인 권위를 부인해버리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인 진리도 부인해버려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향해서도 어떠한 이야기가 지금 들려지기 시작하냐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그 진리는 너무나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어떤 사회 구조 속에서만 그러면 그러겠거니 이해할 수 있는데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건 오히려 독선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세상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우리가 그냥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게 진짜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그렇다라고 그냥 넘어가 버릴 수 있는데, 문제 정말 심각한 건 뭐냐면 정말 똑똑하다고 하는 어떤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 신학자예요. 신학자.
교회 안에 있다고 한 사람, 그런 사람들도 심지어는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지금 종교다원주의 세계관 속으로 지금 마구마구 몰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디 안에 서야 되는가? 진리 안에 서야 됩니다. 진리 안에.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우리는 성경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누구도 죄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 복음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부여잡으면서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것, 이게 바로 진리 안에 바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른 신학이 참 중요합니다. 바른 신학 안에서 이 성경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소중해요. 우리 교회가 이 종교개혁 전통을 따라서, 그래서 개혁주의 이 장로교회 신학을 함께 공부하고 함께 나누는 것은 사실은 그런 것들이에요. 진리 안에 바로 세우는 그런 작업들이죠. 미혹의 영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리고 우리 자신도 말씀 안에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가 항상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배우면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거죠. 여러분, 진리 안에 서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더욱더 거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한다고 하는 성경 공부 있으면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한 성경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 공부에도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함께 배우시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의 권위하에 우리 자신을 항상 올려드리면서 내려드리면서 그렇게 확고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준비하는 삶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시는가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종말의 때에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3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깨어있으라 말씀하세요. 깨어있으라.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이 말은 최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먼저는 깨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3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에게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 부활의 때에, 부활을 앞두고 있는 이 마당에, 종말을 앞두고 있는 이 마당에 깨어 있어요. 깨어 있으라. 바울도 함께 이야기해요. 그게 뭐예요?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고 거룩의 삶을 도모하라 하는 거죠. 또 깨어 있으라 하는 말은 거룩의 삶을 살라는 말과 더불어서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라, 이것 또한 깨어 있으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마가복음 13장 33절 34절을 보면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 하시면서 34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자, 주님께서 사물을 맡기셨어요. 그렇기에 깨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 맡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맡은 일 하라. 언제 주인이 올지, 이제 갔으니까 한참 뒤에나 오겠지 하면서 나중에 그냥 이 일을 하든지 말든지 하고 지금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잔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망각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깨어 거룩하게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어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 종말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땅한 자세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마냥 영원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 영원한 것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이 땅에서 이 땅이 약속하는 쾌락들, 저 정도는 좀 누리고 가고 싶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좋겠어요? 라고 한편으로는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아이고, 아직은 아니에요. 왜요? 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아직은 세상이 약속하는 것들을 많이 따라가고 있고, 또 따라가야 하는 것처럼 또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준비를 안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주께서 맡기신 사명, 너 뭐하다 왔냐? 라고 할 때 뭐라고 대답할지는 그 말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마냥 놀다가 가면 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때때로는 항상 그렇게 살지는 정말 못할지라도, 그래도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살았습니다. 글쎄요, 저는 좀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락 말락 하는데,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갔던 길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을 쌓기보다는 하늘의 성을 바라보고 하늘의 재물 쌓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 미국인의 아침 식사를 바꿨다고 하는 시리얼의 왕 헨리 파슨스 크루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오트밀, 퀘이커 오츠라고 하는 그런 이제 회사 또 제품들 아마 아시는 분은 알 텐데, 거기에 이제 CEO이면서 독실한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폐결핵으로 죽고요, 동생도 폐결핵으로 이제 죽고, 자기도 폐결핵에 걸렸는데 앓다가 이게 자기는 살아요. 치료함 받습니다, 은혜로. 근데 이제 그가 이제 폐결핵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누구의 이제 말씀을 듣냐면 무디의 부흥에 참여했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누리게 돼요. 그때 이제 무디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오직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생애를 삽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흥회 할 때, 그래,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하나님께 붙잡혀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야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겠다 결심했는데 나았으니까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데 이제 자기가 생각해 볼 때 무디처럼은 못 살겠는 거예요. 말할 재간도 없고 언변도 뭐 그렇게 탁월한 것 같지 않고, 그쪽에 뭐 달란트도 있는 것처럼 안 보이고. 그래서 기도합니다. 저는 무디처럼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줄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도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돈을 벌어서 무디 선생님 같은 분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저는 절대로 드러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미국의 남북 전쟁이 터지고 전 나라가 이제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잖아요. 뭐 일하기 너무 바쁜 거예요. 아침부터 나가서 일하기 바쁘지. 아침에 국 끓이고 뭐 밥하고 하기 너무 바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이제 영양가 많은 그러나 간편한 오트밀을 이제 개발을 한 거예요. 우유만 부어서 그냥 먹으면 돼. 그래가지고 그것이 삽시간에 미국 전역으로 퍼지게 돼가지고 미국인의 아침 식단을 완전 바꿔버린 거예요. 엄청난 돈을 벌었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벌고 처음에 결심하고 결단한 것처럼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들어온 수입들, 많은 수입들 사회에다 환원하고, 범죄 예방 기구에 많은 기금도 기부하고,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 그 기금으로 섬기기도 하고, 90이 되는 이 말년을 살아가셨는데 90살이 될 때까지도 매일 기차역까지 걸어 다니면서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과연 내가 이 일을 하기 원하실까? 그렇게 늘 묻고 그런 마음이 들면 결단하고 그 일을 행하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맞이해요. 장례식 때 무디 성경학교의 교장이 추도사를 낭독했는데 이렇게 낭독합니다. 헨리 크루웰 선생님은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분입니다. 이렇게 추도사를 해요. 그런 추도사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겠으면 좋겠어요. 그 추도사 때 이분이 뭐하고 살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었으니 참 다행입니다. 이런 추도사가 되는 그런 삶 살지 마시고 정말 주님 닮으려고 애를 썼고 그렇게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추도사가 우리 마지막에 그런 추도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그렇게 인정받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몰라줘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맞이하고 싶지 않으세요? 진짜로? 그때 주님 앞에 부끄럽지만 그래도 그렇게 주님의 얼굴 뵙는 게 우리의 소망 아니겠어요? 지금 당장은 우리의 눈앞에 있는 게 너무 커 보이고 너무 힘들어 보이고 그래서 그거 하느라고 허덕이느라고 정말 준비는 정말 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대부분이 다 그런 삶들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정말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깨어서 준비하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다 목사님들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면서 평생을 그렇게 주님 영광 나타내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 살다가 주님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붙들고 진리 안에 바로 서시고 깨어서 준비하시는 거룩의 삶을 살고 사명 감당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